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누구나 한 번씩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울 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무뎌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느꼈던 것은 진짜가 아니었나? 저 역시 그래서요. 2007년 제가 당시에 속했던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회에서 제가 극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수련회예요. 그때 제게 찾아왔던 가장 큰 변화는 외부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수련회 갔다 와도 우리 집에 꼬락서니는 똑같고 죄송합니다. 내 상황, 내 환경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제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제 삶을 완전 다르게 바라보게 했어요. 너무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그 변화에서 깨달은 거 하나는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변화가 되면 기쁠 것 같죠? 잠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도 달라 보여요. 물론 그게 계속 가지는 않더라고요. 분명 전과 달라진 건 맞아요. 제가 이전에 뭐라고 하죠? 예수 안 믿는 김병환 100%가 있었다면 제가 그 수련을 통해서 예수 믿는 김병환 100%가 된 거예요. 근데 수련을 갔다 오고 나서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돌아갔냐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 믿는 김병환 한 15%? 그 정도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바뀌긴 바뀐 것 같은데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맞나? 바뀐 게 맞긴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나를 덜 믿고 예수님을 더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8년이 지났습니다. 그 회심한 다음부터. 18년이 지난 오늘을 제가 돌아보니까 신앙생활은요. 앞으로 10걸음 걸었다가 뒤로 9걸음 걷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도 한 걸음씩은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10걸음, 뒤로 9걸음.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들, 뭐 봉사의 자리들, 훈련의 자리들. 근데 제가 보면요. 하면 할수록 나중에 버거움을 느끼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감정이 들죠. 괜히 했나? 나는 요즘 왜 이렇지?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야 되죠? 왜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야 되죠? 훈련을 시작했는데 왜 처음부터 끝까지 창대해야 되죠? 처음만 잘하면 안 되나요? 처음이라도 잘하면 안 되나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가 기억나는 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고 당시에 저희 청년부에 와서 설교하셨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평생에 기억 남아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하루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보냈던 하루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만 잘하고 뒤에 가서 용두사미가 돼도 쌓인 거예요. 그만큼. 그거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원점 같은데요. 여러분들 감정이 원점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충만한 날들을 보낸 겁니다. 쌓이는 거예요. 9걸음, 10걸음 전진하고 9걸음 후퇴해도 쌓이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제가 예전에 이걸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의인이니까 계속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뭐냐면요. 정말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왜 어떻게
7번 넘어졌는데 8번째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계속 손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다 그래요. 뻔해요. 비슷합니다. 용가리 통뼈가 없어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데 계속 손 내밀어 주시는 분 때문에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10번, 20번 넘어져도 100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래요. 뭐 기대할 것 없는 인생입니다. 원래 그래요, 우리는.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죠? 내가 아닌 누군가를 믿는 거잖아요. 나한테 절망하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넘어지는 존재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신앙생활이 원래 그런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을 결국 더 믿게 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뜨거웠던 마음들은 식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열과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은 한번 가했다가 또 말면 식어버리죠. 우리의 감정은 금방 식어요. 다시 데펴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삶에 먼지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구두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집에도 구두가 여러 켤레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발을 벗은 다음에 솔로 구두 먼지를 털어요. 텁니다. 매일 털어요. 그거를 관리하고 안 하고가 정말 많은 차이를 낳았습니다. 그걸 하면 구두를 오래 신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구두에 기름때가 있잖아요. 계속 쌓여요. 그럼 나중에 이 구두가 건조해지고요. 구두가 갈라지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막 헝겊으로 닦으면 결국 기스 나고 스크래치 나고 까지는 거예요. 구두가 묵은 때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털어줘요. 네. 제가 신발을 늘 새 것처럼 신는 분이 계셔가지고 물어봤더니 신발 사셨냐고. 아니에요. 자기는 신발을 산 게 아니라 매일 집에 들어가면 그 신발용 물티슈 있잖아요. 그걸로 신발 앞코어 다 닦는다는 거예요. 신발을.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하세요? 집에 들어가면 신발부터 닦으세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신발이 늘 새 것 같아요. 여러분, 반짝반짝하던 신앙의 눈빛이 총기를 잃어가는 것은 쌓이는 죄와 오염된 지식의 먼지들 때문입니다. 우리 한 주간 경험하면서 쌓이는 먼지들이 있어요. 복음적이지 않은. 그 먼지들이 달라붙는 거죠. 그걸 털어내줘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가톨릭의 고해성사가 생각났어요. 그럼 고해성사가 뭐죠? 자기가 지은 어떤 죄를 신부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 신부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럼 신발을 케어하는 슈 케어가 구두의 먼지를 터는 시간이듯이 소울 케어, 영혼의 먼지를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할 때마다 소울 케어를 받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흠없는 가축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짐승의 각을 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속죄제를 드렸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이잖아요.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범죄의 크기를 이 짐승을 죽이면서, 죄 없는 짐승을 죽이면서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면 죄의 경각심이 생기겠죠. 죄와 멀어지겠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 때 되게 크게 부흥을 했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새벽 기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내 잘못을, 내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돌이켰던 사람, 자아 성찰을 했던 사람이 왜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속죄일이었던 겁니다. 속죄일. 속죄하러 나오는 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먼지를 털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인데 10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평신도도 아니고 목회자가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예배의 중심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는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 분명히 제사법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가르쳐 왔는데 10장에서 그걸 어겨버린 거죠.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 사건이 터진 다음부터 11장부터 15장까지는 다시 거룩과 부정함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죠. 그리고 오늘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후에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과 이 16장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정결 예법이 다시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중심으로 앞뒤로 펼쳐져 있는 이야기예요.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그들이 망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16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16장이 이 레위기 전체의 가장 핵심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진 거죠. 그래서 이후에 레위기 17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까지는요. 생활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16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16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갖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속죄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1년에 한 번 모이라고 하셨어요. 다 모여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이 평상시에도 속죄제를 드려요. 근데 그것 말고 다 같이 속죄제에 참여하는 날을 가지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당시에 백성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나는 어제도 속죄 예배 드렸는데 나는 얼마 전에도 또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뭘 또 하라고 또 부르시나. 다 같이 모이면 번거롭잖아요. 나 혼자서 하면 괜찮은데 다 같이 모이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 번거로운 날을 굳이 왜 하나님은 무슨 행사 치르듯이 부르시나?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난 들었을 것 같은데. 꼭 가야 되나? 제가 가톨릭 다니는 친구한테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 고해 성사를 통해서 네가 하는 말들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한다면 너는 정말 신부님한테 모든 죄를 다 고해 성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진 않아. 왜냐면 신부님 목소리만 들으면 내가 누군지 알거든. 그 교회 성도니까. 다 말 못하는 거죠. 말 못하는 거 있죠. 그리고 생각 안 나는 것도 있죠. 어떻게 다 말해요? 우리가 모든 죄를 털어놓아야만 해결받는다고 한다면 못 털어놓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번 착하고 정말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고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100% 있어요, 놓치는 게. 여러분 그것이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 필요한 이유예요. 대속죄일은 여러분들이 놓쳤던 것들을 회개한다. 여러분 좋은 구두는요. 매일 먼지만 털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죽이잖아요. 사람 피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가끔씩은 클리너로 얼룩 닦아줘야 돼요. 얼굴이 화장하고 나면 매일 화장 자기 전에 클렌징 하잖아요. 네, 구두도 클렌징 해줘야 됩니다. 클렌징 해주고요. 그리고 그 수분 크림 같은 거 있어요. 크림. 기름 된 거. 그 기름 크림을 발라줘야 돼요. 그러면 오래오래 신을 수 있어요. 갈라지지 않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을 깊이 대하고 그 영혼에서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해주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우리 구두 관리할 때 구두를 정성껏 들고 신경 써야 되거든요. 시간 많이 걸려요. 제대로 관리하는 날에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평상시에도 예배 드리죠.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요. 3분 하는 거 말고 2분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내 영혼을 어디가 까졌는가? 어디가 상처를 입었는가? 어디가 데미지를 받아서 망가져 있는가?
평상시에 우리 그거 못 다루거든요. 그걸 다루는 날이 대속죄일인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케어하는 시간, 그게 의무적으로 1년의 하루를 정하셨습니다. 이날은 무조건 함께해라. 저는 이 대속죄일과 같은 날이 오늘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뭘까요? 수련회가 생각났어요. 제가 한번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도대체 교회 수련회는 그 기원이 무엇인가? 언제부터 수련회가 시작되었는가? 근데 알게 된 거지. 여기 있었구나. 대속죄일에서부터 시작된 거였구나. 1년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돌보는 시간. 내가 평상시에 놓쳐왔던 거 다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그게 수련회의 기원이야. 수련회의 기원. 그러면 성경은 이 대속죄일에 관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요청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첫째,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시간을 확보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6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보실 때 그 해당 문단에서 문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에 참여된 이유는요. 그게 먼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필요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필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신앙생활이 무뎌지는 것, 감격이 떨어지는 것, 행동만 남는 것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때 필요한 것이 대속죄일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벗겨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창문이 더러울 땐 창문을 닦아야 그 건너편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 퇴적물을 벗겨내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세차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시간이 대속죄일이에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왜 이게 백성을 위하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련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회복되면 여러분들 곁에 있는 다른 지체들도 여러분들이 변화된 여러분들을 누리게 되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관계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만 위함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대속죄일로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깊이 묵상하라. 시작. 시간을 낸 다음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깊이 파고들어야 돼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29절.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표현은요. 자기 영혼을 겸손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간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집중하지 다른 거에 뭐 친구들 여러분 수련회 가면 핸드폰 꺼놓으십시오. 수련회 가면 여러분 다른 거 다 덮어놓으십시오. 회사 일, 내 뭐 취업 문제 다 덮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왜냐하면 그건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련회 와서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내 영혼의 겸비함, 내 영혼을 겸비하게 대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 외에 언제 그런 시간을 보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가난한 마음, 내 영혼의 상태를 돌보면서 잠잠하게 내 영혼을 케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수련회장에서 저희 가면 뭐 수련회 그 꼭대기층에 예배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 없을 땐 저희가 음악을 틀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그냥 좀 조용하게 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이번 수련회에서는 좀 저녁 집회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세요. 들어가셔서.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쌓여왔던 시간들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좀 돌보는 시간을 틈틈이 가지십시오. 막 떠들고 노느냐고 중요하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그 의미를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좀 이번 수련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서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듣는 시간, 그 시간들을 한번 좀 누려보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해요. 수련회 와서도 뭘 막 가지고 와. 여전히 해결된 게 여전히 막 세상 문제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수련회를 보내는 건지 다른 걸 보내는 건지 모르겠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시간 특별한 시간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31절의 표현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그러면 안식일이 뭐죠? 내 삶 속에서 일주일간의 내 삶 속에서 잠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 그래서 안식 있죠. 내가 볼 때는 내 삶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는 것으로 보니 내가 비로소 안심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안식일 오브 안식일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1년에 하루 그렇게 특별하게 보내는 날 너희는 진짜 안식일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요?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음으로 우리가 진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평소 주일도 중요해요. 그래야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가 더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린 진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라.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마다 이것을 반복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반복하라. 레위기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영원히 해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요. 이스라엘이 매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얼마나 중요한지요. 16장에선 두 번째로 많이 반복된 단어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잊지 마라. 뭐 작년엔 수련회 갔으니까 이번엔 수련회 안 가도 돼.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너희가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런 영적 수련의 유익은요. 단순히 우리 감정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값 다시는 그것을 기억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아론에게 그걸 명령하셨습니다. 염소 2마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흠없는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로. 이스라엘과 너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염소한테는 뭘 하냐면 아론이 가서 직접 두 손으로 그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이 염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전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염소를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이 염소를 광야로 데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낭떠러지까지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각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쫓아내셨다. 그리고 동에서 서해가 먼 것처럼 완전히 멀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영원히 기억지 않으신다. 그걸 본 겁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불렀어요. 아사셀. 아사셀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자친구들은 어떻죠? 여자친구들은 옛날 이야기를 잘 해요.
그래서 옛날에 지나갔던 얘기, 이미 화했던 이야기, 그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얘기합니다. 예. 그 웃는 친구들은 아마 그 당해본 친구들 겁니다. 예. 저희 아내도 10년 된 얘기, 그리고 결혼 당시에 했던 이야기, 그런 얘기 아직도 얘기해요. 두고두고 써먹어요. 나는 영원히 죄인이야, 우리 아내 앞에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자친구처럼 다시 꺼내지 않으신다. 그게 은혜죠. 자, 여러분 이제 이 대제사장 아론은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관여했던, 이 제사에 관여했던 백성들의 옷도 갈아입게 합니다. 그들도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죠. 이게 뭘 의미하죠? 우리가 완전히 리셋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 다 망가뜨렸어요.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성추행 당한 자기 동생 디나의 복수를 한다고 세겜의 남자들, 아무 관련도 없는 남자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수를 당할 상황이 된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우리 가족이 엄청난 지금 뭐라고 하죠? 복수를 당할 상황,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나와 만났던 베델로 다시 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 순종하죠. 야곱이 베델에 가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가 복수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요청은 내가 너에게 다시금 너의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리셋 버튼을 눌러라. 여러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는 거기에 나아가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적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요, 도무지 내 손으로 회복할 수 없는 야곱과 같은 지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내가 대학생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요, 비로소 내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살아보잖아요. 내 삶이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열심히만 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렇게 꾸준하게 열정적이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계속 바닥을 치고 있지? 나는 왜 회복을 못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죠. 어느 순간에 보면요, 저도 이제 40대인데요. 언제 여기까지 흘러왔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하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변화는 별로 없고 선택지도 없고 기회도 없는데 답답한 지경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건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변화가 필요해요. 이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떤 무엇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냐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또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면 불안이 여러분을 삼킬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안식거리들이 아니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매년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셋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번 여름이 영적 리셋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